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여호수아의 순종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참 우직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는 것은 우리가 순종할 때에 이후에 되어질 모든 일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체가 되시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 맡기고 지금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지은 방주 테바는 모세의 갈대 상자와 같이 그저 물에 뜨는 커다란 나무 상자에 불과했습니다. 도시나 키가 없습니다. 주님이 지으라 하신 대로 방주를 지어 놓고 그 방주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다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그 배가 구원의 방주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고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지금 자기에게 주시는 명령,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나게 보이는 듯한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도 순종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자격과 능력과 사람들의 인정에 대한 두려움은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여호수아 이야기에도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살펴보았으나 그 땅을 자신들의 힘으로 취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 땅의 주민은 장대하였습니다. 자신들 보기에도 스스로 메뚜기와 같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면 우리가 순종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저 너머를 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순종은 그렇게 나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적군을 지척에 두고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할례를 행하라 명하셨습니다. 또 무장을 하지 않은 제사장들이 행렬의 안에서 그 법궤 앞에서 나팔을 불며 행렬을 하며 돌라 하셨습니다. 적군이 성문을 열고 기습을 한다면 그 피해는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방식이나 또 그 시기가 참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지금 하라고 명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또 때로는 심히 갈등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납득할 만한 것들을 요구하시면 얼마든지 따를 용의가 있는데 자꾸 무리한 걸 요구하시면서 순종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지 않고 그저 상식적인 군사 작전을 펴서 싸워서 승리를 했다면 어떠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승리 직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겼다라고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루어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싶은 유혹이 자리 잡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군사작전을 기막히게 펼쳐서 이긴 것 같아. 또 우리가 용맹하게 싸워서 이긴 게 아닐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에 대한 믿음으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까맣게 잊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룬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상황이 좋았던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멈추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이 요구되는 곳에서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과 상황과 또 시기와 전혀 들어맞지 않는 요구를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내려놓지 못하면 순종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내려놓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손에 쥐어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은 내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살아야 됩니다. 그것도 모든 상황과 때가 들어맞아야 겨우 헤쳐나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광야의 초라한 목자가 한 민족의, 한 백성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노예로만 살던 그 백성들이 어떻게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오직 순종함으로 내가 아닌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순종의 요구는 믿음의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계속해서 주어졌고, 오늘은 사사들 가운데서 기드온의 삶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자리 잡아 가면서 과연 이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를 묻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서글프게도 우리는 위대한 정복의 이야기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을 넘겨 사사기의 첫 장을 펼치자마자 우리는 철저하게 아니요라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자신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세겜에 모였을 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회의적으로 말을 할 때에도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몇 번이나 거듭해서 자신들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기로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들이자마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고집스럽게 행하면서 가나안의 문화와 신앙에 뒤섞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앞선 다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복되는 불순종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원을 펼치시는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지속적인 사랑,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돌아오다 라는 말은 곧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는 다시 한번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 우리의 영혼과 삶을 바칠 것을 요구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창조의 복된 손길을 누리라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순종의 요구가 기드온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이름은 베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말로 베다, 찍어내리다 라는 단어가 가다의입니다.
6장에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록 말년에는 자신이 한때 구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인도하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지만, 그러한 파국을 맞이하지만 그래도 그의 시작은 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미디안 또 아말렉, 그들의 오랜 적군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6장 6절에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올라와서 토지 수산을 다 망가뜨리고 먹을 것도 남겨두지 않고 가축들을 다 잡아갑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보내시는 메뚜기와 때와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부터 자신들을 위해서 온갖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너희가 불순종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기드온의 모습은 절대 그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밀 타작은 어느 정도 바람이 부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포도주 틀에서, 꽉 막힌 포도주 틀에서 들킬까봐 겁을 내면서 힘겹게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의 모습이 큰 용사다라고 보기가 전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지금처럼 겁먹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너를 큰 용사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주님 앞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지금 자신의 보잘것없는 모습에 대해서 말할 때에 주님의 대답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이후로는 그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팔려와서 종의 모습으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정말로 보잘것이 없었고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은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모세와 같이 기드온은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호와께서 베푸신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아직도 자신들의 백성의 그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역시 모세와 같이 자신의 미약함을 주장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대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드온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니 순종하여 그는 그저 미디안을 치러 가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혹자는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기드온만큼 더 많은 하나님의 증거와 확신을 받은 사람이 없으며 기드온만큼 더 많은 의심을 품은 사람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소명을 확증해 줄 표징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사자 앞에 염소 새끼와 무교병을 만들어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내밀어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그 제물을 살랐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였기에 이제는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원을 안심시키시며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기도원은 그 제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이라고 명합니다. 이러한 증표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계속해서 두렵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을 때에도 아버지의 집과 또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여러 지파들을 불러 모아서 전쟁을 치를 시기에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양털 뭉치를 가져와서 한 번은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또 한 번은 그 주변에만 있기를 구합니다. 이는 결국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이렇게 해 주셔야만 내가 믿겠나이다 라는 태도입니다. 내가 신실할 수 있는 여부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여부는 내가 아니라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역시 이러한 믿음의 태도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모든 약속의 말씀을 다 행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건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아가 끊임없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 것 맞습니까? 나를 건져 주시는 것이 맞습니까?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때에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방식으로 보여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요구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내 눈앞에 드러나 보일 때까지 그것을 믿을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 두려움이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때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지만 돌아서서 다시 다가오는 험난한 삶의 현실을 보면 우리는 또다시 두렵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눈으로 보는 현실이 되기 전까지 우리는 늘 불안과 염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무례한 기드온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은혜를 거두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6장 40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의 요구대로 하신 것입니다. 원래 성경이라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모세처럼, 노아처럼 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러한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이 요구한 그대로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요구하신 대로 예배의 삶을,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돌이켜보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나누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의 믿음의 요구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희생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나의 연약한 믿음에 맞추어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써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성실하고 일 잘하는 사람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람 하나 잘못 쓰면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일일이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번거로운 일이겠습니까? 좀 희생하라 하면 죽는 소리 하고,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라 하면 내 삶이 왜 이렇게 바쁘냐라고 말을 하고, 자격이 없다 하고, 나는 이러한 일과 맞지 않는다 이야기하고, 나는 이러한 은사가 없다라고 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볼멘 소리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여전히 신앙인이라고, 성도라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직분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하려 하지 말고 주님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다 내어 맡기고 너는 순종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자의 수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군사가 더 많아도 안심이 안 되는 판에 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십니다. 왜입니까? 너의 손이 아니라 나의 손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 줄 똑똑히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자를 돌아가라 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친 그 장소가 하롯셈 곁입니다. 하롯이라는 말이 두려워하다, 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남은 자가 돌아간 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는 지금 싸울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더 줄이라고 하십니다. 사실 10,000명은 좀 애매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숫자인 것입니다. 손으로 움켜서 물을 먹는 300명이 남았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 이 말씀을 배울 때에 이들은 옆에 무기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고 물을 움켜서 손으로 먹었기 때문에 이들은 전쟁을 할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뽑힌 사람들이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이 전쟁을 잘 치를 능력이 있느냐, 준비가 되어 있느냐, 어떤 아무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영화의 제목처럼 정예의 군사를 뽑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의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이들은 결코 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의 두려움을 더욱더 극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나마 있는 군사도 다 돌려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적군의 진영으로 들어가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보니 어떻습니까? 12절 말씀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안 그래도 두려워 죽겠는데 직접 보니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군사들을 보니 더욱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갈 때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또 4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왜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고 왜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우리가 언제나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때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의 최고의 적은 더 강한, 더 많은 적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적입니다. 걸림돌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지금 나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기대와 방식대로 돌아가지 않고 또 기대하는 때에 좋은 기회를 잘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명하신 예배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도 한편으로는 그것이 번거롭고 불편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한 내 인생을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내 인생을 살기보다 그럴 시간에 내 인생을 위해서 무언가라도 더 한다면 내 삶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절박한 마음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 내 인생을 더 낮게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몸부림을 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두려움 때문에 더 간절히 매달리게 되는 다른 세상적인 어떤 수단도 철저하게 배제하게 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는 순종으로 보일 때에 그때에만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간사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나를 살려주셨다고, 건져주셨다고 고백을 하기도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안정되고 또 그 은혜가 무감각해지면 그 일을 자꾸 인간적인 수단과 연결시켜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때 하나님이 아니어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 참 타이밍이 좋았어.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 안 해도 원래 그렇게 돌아가는 일이었어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도 인간적으로 붙들고 매달릴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비로소 안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쥐고 나서 안심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두려워하는 것을 아셨고 그 두려움의 실체를 마주하라라고 그 조건으로 보내셨습니다. 적의 병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그 장막을 무너뜨리는데 이것은 기드온의 칼날일 것이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모든 진영을 그에게 넘겨주신 것이다 라는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정작 자신이 두려워하는 그 수많은 적군의 내부에 들어가 보니 실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극히 미약하고 작다 여겼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마주한 세상이 참 강해 보입니다. 근데 정작 그 세상은 자기가 파멸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으로 유세를 떨지만 허망함 속에 절망하고 한탄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무익한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인생들인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처럼 되려고 애를 쓰는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입니다. 기드온은 돌아와서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그 안에 횃불을 감추라 명한 뒤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외치게 합니다. 그때에 적군의 군사들이 혼란 속에서 자기들끼리 부르짖으며 서로를 죽이며 진멸을 당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군사적인 전략입니까? 싸움입니까? 이들의 어떤 손에도 무기가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이기게 한 것은 어떤 강력한 무기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 승리를 온전히 고스란히 다 손에 쥐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며 다 맡길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나의 연약함, 세상의 강함,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 승리의 요인은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하나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주시기 위해서 이 땅,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고 자신을 다 버리심으로 다른 증거가 필요 없는 확실한 증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십자가를 두고서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그 사랑과 그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고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비록 삶이 더 절망스럽고 현실이 어두울수록 어제도 오늘도 그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오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명하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그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세상이 두려워서 인생의 실패가 두려워 주저하고 있는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러한 연약한 믿음에도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눈높이에 맞춰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되어 살아가라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주님, 어떤 위험에도 나의 생명을 지키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온전히 순종하며 받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